안녕하십니까. 최미숙 수호사입니다.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늘 계절 단어를 넣곤 하죠. 너무 더울 때는 날도 더운데 잘 지내시냐고, 또 추운 겨울엔 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시나. 봄, 여름도 다르지 않죠. 인간은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계절에 적응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시간, 수많은 계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절에 쉬 적응한다는 것은 언제나 숙제입니다. 특히나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때, 다시 겨울에서 봄이 시작될 때, 우리는 늘 그만큼의 희생을 치러야 하고, 특히 몸이 약한 병자나 노인분들께서는 그 계절의 턱을 채 넘지도 못하고 생을 이별하시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주의 질서, 생장염장과 그 질서가 만들어낸 천지가 인간 농사를 짓는 우주 일련을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시간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시간과 공간의 변화가 어떤 섭리에 의해 일어나며, 그리고 그 변화에 의해 빚어지는 모든 결과들을 우리 인류는 어떻게 맞이하고 극복해 가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천지에도 춘생추살 1장, 우주는 어떻게 둥글어가나 두 번째 시간이죠. 천지는 그냥 둥글어가는 게 아니라 목적과 질서에 의해서 법칙적으로 순환한다. 먼저 태상종도사님의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일년하면은 말이야, 이건 지구, 지구연이거든. 지구가 태양을 안고 한 바퀴 돌아가는 뒤에 추나추동 사시가 생겨나. 봄철에는 생겨나고 여름철에는 길러지고, 가을철에는 봄에 물견내서 여름철에 길른 진액을 전부 뽑아 모아가지고서 열매를 맺고, 겨울 되면 다시 폐장을 하고, 새봄이 되면 다시 또 새싹이 나고, 그게 지구연의 일년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우주연으로 해서 말이요, 우리가 어느 때 사느냐 하면은 여름과 가을이 바꾸는 지구연으로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알갱이 여물 때 말이요, 결실하는 세상을 살아. 지금 결실하는 시기를 맞이해서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맞이했어. 지난 시간 우리는 생장염장의 질서로 우주가 쉼없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생장염장의 질서가 끊임없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의 근원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은 그 궁극의 원리를 다 파헤치긴 어렵지만 우선 시공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기운, 목화토금수 오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이 음양 오행을 바탕으로 인류 전쟁 문명사를 정리해 주기도 하셨는데요. 이것은 역사상 어느 누구도 이야기한 적이 없지만 누구라도 들어보면 그 이치에 고개를 절로 끄덕일 수밖에 없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춘생추살 40페이지부터 나오니까요. 책이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론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태초에 무로부터 이 우주가 탄생했을 때 비교적 무거운 것은 음기가 되고 가벼운 것은 양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기는 다시 나누어져 목기와 화기가 되고 음기는 다시 나누어져 금기와 수기가 되었죠. 이 네 개의 서로 다른 기운들, 목화, 금수는 서로 굽히거나 양보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기운만을 주장하게 됩니다. 목기는 봄철의 기인데요.
차갑고 딱딱한 땅을 뚫고 나오는 생명의 기이기 때문에 매우 순수하고 강력한 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는 오로지 탄생만을 고집합니다. 그런데 이 목기는 다음 화기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주어야만 합니다. 화기는 탄생만을 주장하는 목기와는 달리 분열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불이 마구 번지듯 그렇게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세력을 가진 화기도 시간이 지나면 금기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고야 맙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듯 누그러질 줄 모르고 타오르던 화기를 서늘한 금기가 싸고 들어오면서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서늘한 딱딱한 금기는 한 점의 핵으로 수축되어 완전한 통일의 기운인 수기로 교체됩니다. 이렇듯 우주는 목기, 화기, 금기, 수기의 끊임없는 순환 반복으로 돌아가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동서남북과 추나추동 사계절과 이 목화 금수는 모두 우주 순환을 설명하는 서로 다른 측면의 이야기일 뿐 모두 생장, 염장으로 순환무궁하는 우주 법칙에 그 일맥상통하는 섭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 네 개의 기운이 어떻게 서로 모순 대립되지 않고 이렇게 지속적인 순환 반복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비밀은 바로 토에 있습니다. 오행은 목화, 금수 외에도 하나의 기운이 더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토입니다.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잠깐 읽어볼까요? 수화금목이라는 것은 토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나무도 흙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물도 흙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고, 쇳덩이도 흙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리고 불도 흙과 상생을 한다. 불로서 다 타버리면 무엇이고 도로 흙이 되지 않는가? 불이 화생토가 되어 토로 돌아가는 것이다. 기계도 윤활유가 없으면 마모되고 제대로 움직이질 않죠. 작동이 되질 않습니다. 각각의 부속품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모든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보이진 않지만 전체를 관장하는 기운을 우리는 토라 부릅니다. 여기서 특히나 더 흥미로운 것이 바로 화생토의 섭리인데요. 이는 잠시 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우주가 목화토금수 5가지 기운에 의해 생장, 염장, 네 박자의 운행 틀로 끊임없이 돌아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이 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이 하늘과 땅새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이 맞닥뜨려야 하는 섭리, 춘생추살, 봄에 낳고 가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섭리가 왜 오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에는 낳고 가을에는 죽인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 우주 안의 생명이 결정적으로 가지게 되는 위기는 바로 추살의 섭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가을과 더불어 찾아오는 죽음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봄의 기는 목기, 여름은 화기, 가을은 금기, 겨울은 수기인데요. 문제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을 맞을 때 누구라도 반드시 이 추살, 가을의 숙살지기, 죽음의 기운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금기운과 화기운이 교역을 하는 때다. 금화교역. 여름 불시대에서 가을 금시대로 넘어가는 때란 말이다. 그런데 쇳덩이를 불에 넣으면 다 녹아버리듯 금화가 서로 상극이 되어서
개벽이라는 대변혁이 일어난다. 겨울에서 봄으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는 수생목, 목생화해서 상생이 되어지는데 여름 화왕지절에서 가을 금왕지절로 넘어갈 때는 화극금을 해서 상생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개벽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봄은 목기, 여름은 화기, 가을은 금기, 겨울은 수기로 형성이 되는데 봄의 목기와 여름의 화기는 서로 충돌하지 않고 목기가 화기를 생하게 됩니다. 마치 나무를 태우면 불이 활활 잘 타듯이 말이죠. 그리고 가을의 금기와 겨울의 수기, 겨울의 수기와 봄의 목기는 모두 이렇게 상생으로 잘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름의 화기와 가을의 금기는 좀 다릅니다. 화기와 금기가 만나면 금화상쟁, 즉 금과 화가 서로 싸우고 전쟁하는 형국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쇳덩이를 불에 달구면 쇳덩이가 다 녹아버리듯 말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가 화기와 금기가 서로 충돌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적 상황을 맞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개벽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개벽이란 열개자 열벽자로서 천개지벽의 준말입니다. 즉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천지의 시간과 공간 질서가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 질서의 변화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이 거대한 세계 질서 변화를 경험해야 될 인간과 인간 문명에게 그 충격은 너무도 엄청난 것이 되고야 맙니다. 그 극도의 충격은 결국 모든 생명이 일절, 일시에 다 거두어지는 추살의 섭리로 펼쳐지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신데요. 그 말씀이 어느 한쪽에 치우친 말씀이 아니라 대자연의 입법 그 자체이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대자연에는 오로지 모두를 다 죽이는 법만은 있지 않겠죠? 결국 생명이 살 수 있는 활방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주제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활방 또한 우주 변화 원리 속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태상종도사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화생토를 다시 말하면 여름의 불이 중앙 토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토가 여름의 불을 다 흡수해버린다. 그리고는 마치 어머니가 아들을 잉태해서 낳아놓듯이 불을 이화해서 가을 세상 금신을 탄생시킨다. 토가 자신의 대이상향에 의해 가을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지구년도 그렇고 우주년도 그렇고 천지가 둥글어가는 입법의 핵심은 화극금해서 상극으로 끊어지는 세상을 토가 중앙에서 상생으로 받아들여 화생토, 토생금을 해서 가을 세상을 열어주는 것이다. 화극금에서 상극으로 끊어지는 세상을 토가 중앙에서 상생으로 받아들여 화생토, 토생금에서 가을 세상을 열어준다. 춘생추살 1장의 말미에는 이 토가 과연 무엇인지 인류와 세상을 상극의 극치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토의 정체를 태상종도사님께서 명쾌하게 밝혀주고 계신데요. 꼭 놓치지 마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춘생추살 2강에는 우주 변화 원리의 섭리가 어떻게 둥글어가고 그 변화의 마디에서 인류가 맞이하는 개벽의 소식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천지 개벽의 입법과 그 실상에 대해서는 안경전 종도사님의
이것이 개벽이다와 개벽 실제 상황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청자 질문을 잠시 함께 들어보시죠. 네, 저 또한 매우 궁금한 내용이었는데요. 아까 잠시 언급했듯이 천지 운행 질서가 생장 염장으로 돌아가고 또 그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의 원리가 바로 목화토금수 오행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봄에서 여름, 가을에서 겨울, 겨울에서 봄은 상생으로 굴러감에 반해서 유독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하추 교역기만은 금기와 화기가 서로 싸우는 상극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극 에너지의 폭발로 인해 인간 문명을 넘어 우주조차도 이렇게 폭발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상제님께서는 밝혀주셨습니다. 도전 2편 17장에 있는 상제님 말씀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매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상극의 위험에 대한 상제님의 엄중한 경고 말씀이신데요. 결국 추수알의 섭리라는 것은 이 우주 대자연의 틀이 처음 형성될 때부터 정해진 인간과 우주의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우주는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궁금해하는 가장 궁극의 주제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지가 낳았던 모든 생명을 이법을 바탕으로 거두는 그 목적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 땅은 1월이 없으면 빈 껍데기요 1월도 사람이 없으면 빈 그림자라. 1월이 없으면 천지는 빈 껍데기일 뿐이다. 또한 1월도 만유 생명 주체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빈 그림자에 불과하다. 만일 사람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천지 1월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천지 1월은 초목 농사를 지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농사를 짓기 위해 있는 것이다. 초목 농사를 지을 때 농부는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는 거두어 드립니다.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 농부는 그 열매를 나무에서 떼어내게 되죠. 이때 그 열매에게 있어서 그 상황은 바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는 결국 생명을 잃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열매는 씨앗이 있기 때문에 다시 찬란한 나무가 되어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새 생명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쭉정이는 영원히 멸하게 됩니다. 가을서리 바람은 비록 열매와 쭉정이 모두의 생명을 거두겠지만 열매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임을 우리 모두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 농사 짓는 우주일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 개벽, 추살의 바람은 모든 생명을 앗아가겠지만 열매 인간은 살아 불멸의 새 생명을 얻게 되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주일련도 지구일련도 그 섭리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열매 인간이 되기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음 이어지는 말씀 시간들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2회에 걸쳐 춘생추살 1강을 매듭짓게 되었습니다. 다음 2강에는 사람 시종자를 추수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인생의 총 결론은 바로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춘생추살의 대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의미와 추살의 개벽을 넘어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야 할 대도의 길을 함께 갈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말씀을 매듭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